안녕하십니까? 성경 기본교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의 기본교리는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4번째 주제인 교회론의 첫 번째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고, 남은 자손의 사명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남은 자손의 사명에 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사명에 대해 살피며 용과 남은 자손의 싸움 예고와 계시록 13장의 용의 두 대리자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사명 두 번째 시간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울 용의 두 대리자를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연관되어진 주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교사분들과 장로님들과 꼭 다시 한 번 더 연구되어지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표범 같은 짐승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는 용의 첫 번째 대리자가 나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4 짐승들을 다니엘서 7장에서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 번째는 사자와 같고, 둘째는 곰과 같고, 셋째는 표범과 같고, 넷째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라는 구절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이 계시록에서 만나고 끝난다. 계시록은 다니엘서의 보완물이다. 다니엘서는 예언이고 계시록은 계시이다 라고 사도행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 7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역대 제국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의 모든 제국을 합한 수가 7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했을 때 교황이 그의 권세와 능력을 물려받게 됩니다. 23절에는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온 천하를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뿔의 특징은 10뿔이며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을 가르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는 이 용의 첫 번째 대리자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나오는 모든 제국을 합한 것과 같은 모습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권세를 준 용은 누구입니까? 이언의 시는 1차적으로 용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의미로는 이교 로마 제국에 대한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그렇다면 이 용은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두 번째 용, 다시 말하면 이교 로마에게 준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범 같은 짐승으로 묘사한 그 짐승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3장에서 용은 표범 같은 짐승에게 그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때 고대 로마, 이교 로마가 가졌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어받은 교황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범이 어떻게 용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콘스탄틴 황제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했을 때 교황이 그의 권세와 능력과 심지어 그의 칭호까지 교황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폰티펙스 막시무스, 곧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라는 엄청난 칭호까지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AD 538년에는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대리자라고 결국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용의 첫 번째 대리자, 계시록 13장 3절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은 용의 첫 번째 대리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과 같더니 1798년에 교황권은 한 번 몰락하게 됩니다. 1798년 프랑스의 베르티 장군이 로마로 진격하여 교황권 정부를 몰락시키고 세속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옴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929년에 교황을 바티칸 도시 국가의 수장으로 인정함으로써 교황권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라테란 조약입니다. 그리고 온 땅의 짐승을 이상히 여겨 따르게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시 국가이고 인구가 채 1000명도 되지 않으며 크기는 약 13만 평에 불과한 아주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과 표범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특성이 꼭 같습니다. 용은 대리자가 표범이며 7머리를 가지고 있고 10뿔을 가지고 있으며 왕관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한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끼양 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용의 두 번째 대리자로 새끼양 같은 짐승이 계시록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새끼양 같은 짐승이 있습니다. 어린 양 같은 짐승은 미국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두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린 양의 두 뿔은 미국의 공화주의, 왕이 없는 나라와 신교주의, 교황이 없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나라와 교황이 없는 나라, 이것이 바로 미국의 특징인 것입니다. 용의 두 번째 대리자, 새끼양 같은 짐승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표범과 같은 짐승에게 경비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교황은 없지만 그 교황에게 경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미국과 바티칸의 역사적 외교 관계가 수립되게 됩니다. 1984년 1월 10일 미국과 바티칸 사이에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바오로 2세가 이 일을 극적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용의 둘째 대리자, 새끼양 같은 짐승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강신술 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의 둘째 대리자인 새끼양 같은 짐승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성을 만들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우상은 배도한 개신교가 구성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의 둘째 대리자인 새끼양 같은 짐승의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은 계속해서 개신교들이 그들의 교리를 강제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에 도움을 얻고자 할 때 생기는 배도한 개신교가 구성될 것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의 교사분들과 또한 소그룹 안에서 토론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끼양의 두 뿔은 왕이 없는 나라와 교황이 없는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의 우상은 정교 일치를 상징합니다. 국가 권력과 배도한 교회로 이 두 뿔이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형성될 것입니까? 두 뿔 가진 짐승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며 그것은 짐승에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짐승의 우상으로서 일컬어지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짐승 자체, 곧 교황권의 특성을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본을 따를 것입니다. 외국 나라들은 미국의 본을 따라갈 것이다. 비록 미국이 주도하겠지만 동일한 위기가 세상 곳곳에 있는 우리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교회 증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왕의 두 대리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예언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용의 두 대리자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시간 짐승이 중요하고 용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함을 더 주목하여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더 주의 깊게 더 자세히 연구함으로 인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그룹의 교사분들과 또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깊이 있는 연구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